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구약 53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 예배 자료를 이제 준비하면서 예배의 부름 말씀을 보고 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짧게 먼저 나누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제 기도문 예배의 부름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아프고 쓰린 기억들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이제 말 한마디는 우리 인간은 모두 잠만 자고 일어나도 더러워지는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죠. 뭐 특별히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잠들지 않았더라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 머리가 기름지고 또 입냄새가 나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떠할까요? 반면 예레미야의 고백에 따르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매일 아침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19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내 영혼의 안전기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초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에 둘러싸여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서 있었던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산헤립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그 결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요.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이 감히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할 때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면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조공을 바치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시리아의 선전포고 앞에 선 히스기야의 선택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시리아의 선전포고 앞에 서 있던 히스기야의 선택. 바로 침묵과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명한 뒤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시리아와 싸워 이기기 위한 전술을 짜거나 다른 주변국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했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산모의 진통을 얼마 전에 눈앞에서 본 사람으로서 이 표현이 얼마나 괴로운 심정을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는 결코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때가 되면 나와야 되죠. 하지만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아이가 나오지 못하면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모두 위험해집니다. 낳을 힘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마냥 아이도 산모도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리도 저리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있던 히스기야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괴로움에 빠져있던 히스기야는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백성과 신하들에게 기도를 명하고 자기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예언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청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구를 전해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내용, 유다 왕국과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내용의 주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힘이 났겠죠. 유다 왕국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유다 왕국을 맡기지 않으시고 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가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라고 적국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비처럼 환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초강대국의 군사들이 자기 나라를 위협하려고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시쳇말로 잽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침묵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메시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적국의 멸망과 유다 왕국의 주권 회복이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기도 응답이다 하고 회복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딱 받았는데 정작 현실은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나의 번뇌와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행적은 어떠했는지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부하였던 랍사게가 여전히 유다 왕국을 조롱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은 대통령을 만나고요. 장관은 장관급 인사를 만나죠. 하지만 아시리아가 얼마나 유다 왕국을 무시했던지 아시리아 왕의 부하였던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급을 완전히 낮추어서 본 것이죠. 이것만 해도 국가의 원수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할 일인데 랍사게가 하는 말의 내용은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만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욕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는 내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너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을 했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우리 아시리아가 멸망시킨 다른 모든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의 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말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방 국가들의 우상신과 다름없는 존재로 깎아내린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 읽은 히스기야는 더욱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히스기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기도합니다. 수치스러운 적국의 편지를 주님 앞에 모두 펼쳐놓고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망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수많은 기도가 담겨있는 시편에서도 탄원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상하게 찬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 땅의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보다 더 많은 양의 탄원시가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이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고상한 척, 괜찮은 척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더 멋진 기도를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괴로움을 토로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적국의 조롱이 가득 담긴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듯이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그 내용을 우리의 입으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비단 기도란 주님 앞에 어떤 결제를 받거나 나의 요구를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 전 신앙 강좌에서 나누었던 브래넌 매닝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입맛에 맞는 것, 눈길을 끄는 것, 매력이 있는 것을 찾아내어 당신 취향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응답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다. 그분은 스스로 행동하는 분이지 반응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브래넌 매닝의 기도에 대한 고찰은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기도에 대해서 그 핵심을 짚어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이 삶은 길어야 100년, 그리고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전 지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주 단편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치 온 우주의 중심이 나인 것 마냥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만 깨끗하면 온 세상이 깨끗한 것 같고 나만 편안해지면 마치 온 인류가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죠.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과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이미 다 아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굳이 원하실까? 바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그 말을 직접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자녀의 결혼 소식이나 병원에 입원한 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죠. 아마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입으로 직접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을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한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과 오늘도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는 주님께로부터 또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네립 왕은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한 번 회복과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평안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죄로 인한 처절한 몸부림도 있고요. 멸시와 천대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와 심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 즉 다윗에게 영원토록 견고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몇몇 역사학자들은 이때 화산 분출이나 지진 같은 자연 재난이 있었다. 역병이 돌았다 하는 추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치셨든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고 아시리아의 군대가 유다 왕국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의 고난을 받은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모든 괴로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고 실패하고 또 기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요. 주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 용기를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최후를 맞이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어진 하루와 맡겨진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생명을 귀히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음하는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에서 루터를 만나다 종교개혁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단순한 유럽 여행이 아닌 주님을 찾고 만나는 순례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책임을 맡은 서충식 목사님과 장성실 장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순례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먼저 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처럼 순례팀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개혁자의 심장을 가지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개혁, 내 하루의 개혁, 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깨어나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때에 더욱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더 양보하고 사랑하며 성도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집이 선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는 작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 가정에 복 내려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껏 여호와를 송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을 붙드는 이 신실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